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 족속의 그 마태죠.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리였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죄인 취급하고 침뱉은 아주 멸시하는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 때 이 마태는 일어나서 따르니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이름도 안 부르고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서 따랐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에 세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그 세리인 마태는 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레위 족속, 레위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족속의 그 레위의 계열에 있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자인데 왜 나는 여기에서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경멸하는 그런 세리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마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된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이렇게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뵐 수 있을까?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심령을 이렇게 볼 때 물론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은 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죄 가운데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갈 수나 있을까? 저 세상 사람들, 이 동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한테 간다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유대인들은 돌을 던질 텐데 너 같은 세리가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쫓아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에게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여기에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그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은 없어도 되는데 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마태를 부르실까요?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원래는 호수죠. 호수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하고 붙어 있지가 않아요.
이 호수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 끝이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좀 큰 호수. 그런데 지구상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 대한민국만한 그런 큰 그런 호수도 바다라고 하지 않아요. 호수라고 하죠. 호수. 빅토리아 호수. 뭐 저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미시간주 호수, 그 호수, 이런 미국의 이런 호수들은 대한민국보다 더 커요. 그런 것도 바다라고 하지 않고 호수라고 하죠. 왜 그런데 이 성경에는 갈릴리 손바닥만한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할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지만 이 기록한 기록한 기사가 그냥 마가가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독자인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걸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바다라는 말을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서 가르칠 때 그 바다, 갈릴리 호수, 바다를 소재를 삼아 가지고선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바다 홍수, 이런 그 물결, 풍랑, 이런 것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바다가 보이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들은 다 저 바다에 갇혀 있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죄에서, 이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야.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단다. 엊그저께 그 집에서 봤지? 중풍병자 일으키는 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온 것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셔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망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마태가 들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선 불끈이는 어디 뭘 홀려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 레위 사람인 내가 어떻게 세리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돈만 쳐다보고 세상의 것만 이렇게 가지고 이 마태가 어마어마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하면은 그냥 돈 쓸어 모으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어떻게 알까요? 세리장인 그 삭개오가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남을 속여가지고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요. 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에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은 토색한 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리들은 아예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얼마나 빼먹을까? 저 사람한테 얼마나 내가 탈취할까? 토색해서 내 걸로 만들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안 그랬겠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들처럼 남의 것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잖아요. 얼만큼 부자였냐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에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일어나서 따르죠.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 있다 들어간 게 아니라 모시고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자들도 거기 있었고 여기에 많은 세리들도 왔고 죄인들도 함께 거기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선 식사를 할 때 이런 정렬이 딱 돼가지고선 앉아 있는 식탁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15절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게 기대어 누웠다 그러죠. 반은 기대어 누워가지고선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실에도 가득 찼을 것이고 방에도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조그마면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참석하였던 것은 마태의 집이 얼만큼 컸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그냥 조금 잘 살았겠지가 아니라 의리의리하게 잘 살았던 거예요. 많은 그러면서 식솔들도 있어서 빨리빨리 준비해. 이래서 저녁 식사를 예를 들면은 저녁 식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런 큰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이 세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는 일어나 따르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세리직 얼마 안 있으면 승진이 돼서 세리장이 될지도 모르죠.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 매일마다 매달마다 들어오는 그 수입, 연봉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편하겠어요? 뭐 넉넉하겠어요? 야, 오늘은 여기서 좀 피고서 자야 되겠다. 저 빈들에서 야, 여기서 좀 오늘은 여기서 놔야 되겠다. 바깥에서 잠을 자는 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마태는 엄청나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이렇게 가지고선 지옥 가면 이게 뭐야? 내 인생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세리직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내가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 같은 죄인을 거들떠 볼까? 아니면은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마태가 같은 동네에서 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세금도 걷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딱 거느리고 가운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자기한테로 이렇게 올 때 이 마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나한테는 안 오실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겠어? 그런데 자기하고 눈을 맞추고 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눈을 맞추고선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눈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름도 안 부르고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몰라서 안 불렀을까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마태의 마음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야, 나는 너 같은 사람 부르러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부르러 왔다. 나를 따라와. 그때 마태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 일어났다는 말은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다, 다시 곧게 세워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 알페오의 아버지 밑에서 그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하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혹이 됐는지 나도 한번 세리 한번 해봐, 나도 한번 돈 맛을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젊었을 때에 아마도 세리직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세리 한번 되면 이제는 세상 말로 그 글자가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세리직 이제 그만하고 저 지중해 가서 집 짓고선 그 휴양지 가서 그렇게 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 같은 것을 만나 주셨다는 것에 이 마태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서 불끈 일어나, 다시 살아나, 다시 곧게 일어서서 주님을 이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따랐다는 것은 함께 동행했다는 말씀이고 주님의 제자로 따랐다 하는 말씀이세요. 마태에게 이런 믿음을 어떻게 마태가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한테 다가올 때 그렇게 가슴이 그렇게 뛰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버릴 정도면은 이 마태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이걸 버릴 정도면 이거 쉽게 못 버리잖아요. 이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 모세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도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때 공주가 왕을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런 그 공주의 아들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되든지 아니면 이인자가 될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애굽의 1인자요 2인자만 돼도 엄청난 그런 부귀영화, 모든 그 권세를 다 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얻는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거 다 누리면서 살면서 지옥 가면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그것보다 더 귀한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네 이삭
이삭을 만약에 75세 왔을 때 이삭을 낳게 해가지고 번제로 드려, 이러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 25년이라는 100세까지의 그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겪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켜서 100세가 됐는데도 아들을 주셨네. 그러면은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약에 번제로 드려서 제가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일으켜 세워 부활시켜 세워서 아들을,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야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분이지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료했던 거예요. 쇼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 이러잖아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그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 가운데서 이삭이 더 이런 큰 일을 감당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살면서 우리의 머리가 있죠. 잔머리라고 하죠. 내 생각, 내 머리로 사는 그 인생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 인생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0배의 차이가 있다 말씀하세요. 100배.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너의 인생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뒤로 넘겨서. 거기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이 마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다고 직장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뭘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걸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100배, 그러니까 100이라는 말은 숫자 100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쉽게 버려요? 잘 안 버리죠. 못 버리죠. 그런데 버리게 하세요. 언제 버릴까요? 믿음을 따라서 지금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도저히 못 놔요. 이건 도저히 못 버려요. 안 돼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세상 떠날 때는 진짜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다 버리고, 이것도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네요, 다 아니네요,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하고선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다 내려놓고 다 펴고, 그래서 날 때는 주먹 꼭 쥐고 왔지만은 갈 때는 주먹 쥐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쭉 피고서 가요. 진짜 아니네요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예수님만 나의 모든,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 죄인들 다 모아놓고선 큰 잔치를 벌여요. 15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 잔치, 그 잔치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약에 신약에 와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에게는 겉사람인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혼의 사람인 또 속에 있는 속사람, 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속사람의 잔치집이 바로 예배의 말씀이 떨어지는, 말씀에 이런 배설이 있는 이 잔치집인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잔치도 없는데, 여기에 이름도 없는데, 내 이름도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내 이름이 있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문을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징조를 보면 야, 어떻게 성경하고 똑같이 돌아갈까? 어떻게 그대로 돌아갈까? 얼마 안 남았다고 모든 과학자들이나 의학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할까요? 맞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올해 저 유럽, 우리나라, 미국 어디 할 것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그 나팔 소리가 계속 불려지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진짜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저것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전부 다 내려놓고 다 버렸다고 하는데 나도 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 팽개치고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주님이 죄인들,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 하면서 여기에 토를 달고 있어요.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17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은 마태 같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 같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잘 가르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일을 잘해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까? 이것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지금 교회를 향하여 뭘 바라고 있는가, 그걸
그걸 잘 알고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죄만 얘기해? 어떻게 티끌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만물의 영장인데 그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내가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들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가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이렇게 방관이 아니라 그냥 놓으실 때가 있어요. 넘어져 봐, 쓰러져 봐.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야, 참 인간은 보이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한테 쩔쩔매는 이런 모습으로 있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그것보다 못하네.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네요. 그 십자가 밑에서만 나를 알게 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오셔서 이 사망의 바다에,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네요. 그 십자가 밑에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처럼 그렇게 사는데 이제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다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요.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거기에서 일어났는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택한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사망 가운데로 들어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인 된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품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하나님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